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27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820쪽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환난, 작게는 내 몸의 질병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이상하거나 또는 갑자기 원치 않는 사고가 나거나 또는 누가 가까운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정신줄을 놓거나 입원하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갑자기 가족이 전화만 해도요, 뭔 일이 있는가 가슴이 이렇게 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중환자실에 갑자기 들어가서 정신을 잃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야말로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고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사업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직장을 잃게 되면 그것도 엄청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것도 힘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닥치는 아픔과 어려움, 환난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힙니다. 갇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가족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이 환난 날에 두려움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다 겁먹고 두렵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기 전까지, 왕자에 오르기 전까지 도망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로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겼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이런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숨이 콱콱 막힙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교회에 나왔던 형제 조원준 집사가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용인에 있는 스브란스 병원이 거기도 있나요? 거기에 갔다가 며칠 만에 소천했습니다. 조원준 집사. 너무 괴롭고요. 너무 슬퍼요. 애도 3명인가 그렇게 낳고 참 사업도 잘하고 그렇게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누님, 육촌 누님 중에 연세가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누님은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보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우리는 나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우리 이영례 권사님이 그 젊은 좋은 그 형제가 소천하고 나니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가족들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한동안 나오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사업하면서 내려갔는데 우리 고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죄인이고요.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당하면요. 또 특히 죽음 앞에 있으면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견을 듣고 특히 이제 MRI나 CT 촬영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요즘에는 백신 접종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검사 받고 그 다음날 결과 나올 때 그렇죠.
우리 기원이가 코로나 검사 받고 그 다음 날 결과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도 문자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막상 결과가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어제 기원이한테 전화해서 괜찮냐 했더니 괜찮대. 그냥 기침만 조금 나오고, 그래 기도할게 힘내라. 며칠 지나면 이제 오히려 기원이는 항체가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어차피 백신도 못 맞는데 그러면 나중에 코로나 걸린 게 잘 걸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죠. 코로나만 걸려도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숨이 팍팍 막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역대상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올라올 때 막 너무너무 두렵고 겁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그때 이제 열왕기상 20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기도예요. 두려우니까 기도.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집을 처치하라.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겁나고 두려웠으면 얼굴을 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지금 꽉 막혔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주원준 집사님 엄마 아빠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정말 여호사밧 왕처럼 이 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환난 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요.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도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환난 날에 아주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때 다윗이 1절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려움은 어둠이야. 답답함은 어둠이야. 슬픔은 어둠이야. 내 안에 이 캄캄한 것이 이게 근심 걱정이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서광,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은 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공포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어둠은요,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어둠은 길 가다가도 다리가 삐끗하면 그것도 어둠이야. 그렇죠? 어둠은요, 문만 조금 이상해도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요, 공포를 몰아내고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제 두려움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 두렵고 힘든데 이걸 우리로 말하면 기도죠. 이걸 다윗은 글로 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생명은 진짜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이 신앙,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가 길 가다가 삽살개 조그만 강아지를 만나도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떨어. 지난 주일날 동우가 이렇게 청년 예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동우가 있더라고. 열심히 운동해요. 그런데 강아지가 딱 오니까 애가 막 완전 좁디다. 강아지 보고 무서워가지고요, 옆에 가지도 못해. 막 겁나가지고 그렇게 이 강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조그만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동우 옆으로 오니까 막 기절초풍하고 내 뒤에 숨는데, 동우야,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동우야, 너 지금도 그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예. 이 어린 아이가 강아지가 그렇게 무서워. 막 강아지가 막 애가 무서우니까 좋아가지고 막 꼬리치면서 오니까 애가 막 우리가 강아지도 놀래더구만. 그런데 그 다음 날 엄마하고 같이 이 꼬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날도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오니까 얘가요, 강아지를 발로 차. 어제는 강아지 보고 무서워서 울던 애가 오늘은 발로 차. 어떻게 가능해요?
뒤에 누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구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 은행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그래서 3절 읽어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요,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태어나겠다. 여전히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 소문은 들었어. 제자들이 문 닫고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쑥 들어오시잖아요. 문도 닫혔는데.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지. 기뻐서 놀래고 무서워서 놀래고 유령인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쁨 속에도 두려움이 있어. 왜?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이 기쁨이 사라질까 봐. 그렇죠? 안 그래요? 오늘 막 그렇게 좋아. 그게 웃음 속에 근심이 있다는 말이 맞아. 그게 세상의 삶이요, 세상의 근심이죠. 세상의 웃음은요, 꼭 그 속에 숨겨진 슬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오늘 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시편 118편 다 찾아봐요. 시편 118편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밤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알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돈이 내 편입니까? 사람이 내 편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하신다. 여러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교인들이 목사 편에 서면요, 힘이 나. 제가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이제 집사람하고 어디 갔는데
부부라는 게요, 언제 좋냐면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 집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때가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런데 아내가 상대편에 서가지고 나를 같이 흉보면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 부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내 편에 서줄 사람이 어떻게 내 편에 서지 않고 그럴 수가 있냐? 당신 내 마누라 맞고 내 남편 맞냐? 대판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편인 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편이죠. 저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 좀 건네주면서 너만은 살아다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사람도요, 내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너 어려울 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러잖아요. 코로나19 때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가 들어오면 격리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주일날 스가랴 2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스가랴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측량하려고 갈 때 하나님이 측량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이 살고 짐승도 많이 살기 때문에 좁다. 이제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켜집니까? 아니요. 건강이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죄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요,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한 가지 일, 그걸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양수 집사님은 소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게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소원 가지고 있으면 은혜지. 아니면 빌딩 갖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2, 3일 앓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밀살에 죽는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선포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야, 그 신기합니다. 참,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에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참 은혜가 돼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어쩌면 이런 믿음이 다 있어요. 이게 평생 소원이요. 우리 찬송가에 대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사람이요 노래를 잘 부르면 그걸로 끝나는데 저처럼 이렇게 부르면 괜히 집에 가서 흥이 나가지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죠? 내 평생 소원 이것 왜 안 해? 시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서 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죽음 앞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한 거. 솔로몬이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요 수와 부도 다 주잖아. 명예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뿅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부자가 되게 주십시오, 건강하게 주시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아, 참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진짜 다윗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에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오늘 밤에 이렇게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고요,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시편 84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지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두려워요? 목숨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이 천국에서 소망,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이 무슨 목숨이 두렵겠어? 사실요, 우리가 겁나고 두려운 거는요, 죽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 빼고 나면, 그렇죠? 두렵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날까 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었냐? 이걸 묻더라고. 일찍 죽고 오래 살고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이 평생에 한 가지 일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 환난 날에 세 번째, 환난을 극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편이시고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어쩌면 여기서 초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중요하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초막,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장막, 초막 속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초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 속의 비밀이 지켜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 다윗은 이 은혜를 받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환난 때에, 광야 때에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집이 되어주셨는데, 불성곽이 되어주셨는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그렇죠, 최고의 사람의 적을 만난 것이 아말렉이었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에서 지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산꼭대기에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줬더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워가지고 적들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환난 때에 지켜주셨다. 초막 속에 지켜주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늘이에요.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해와 달도 상치 못한다.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야. 이 뜨거운 그 여름날에요, 길을 갈 때 이런 조그만 종이 쪽 하나만 있어도 시원한데 사막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가려주시면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죠? 겨울왕국 영화 봤어? 겨울왕국? 그 눈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눈사람. 응? 그 나중에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그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얼음이 이제 다시 다 회복되니까 그 눈사람 그 인형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엘사가 거기에 그 얼음 그 인형 위에 뭐요? 인형이 아니지. 얼음 위에 눈을 내려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기뻐해. 그치? 그 이름이 뭐냐? 어? 못 들었어. 울라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 광야에서 시원하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엄청나죠. 시편 23절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위에서 군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밤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